사람들은 비전을, 꿈을 생각합니다. 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벨 퀼리테라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에는 모래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근데 조개가 어떻게 이 모래알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주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몸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래알이 들어올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카라는 성분을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래알을 둥글게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조개에 속해 있는 모든 부드러운 조개살과 그 모래알이 닿지 않도록 그 라카라는 성분으로 부드럽게 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라카라는 성분을 만들 때는 모래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라카라는 성분을 잘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라카라는 성분으로 모래를 잘 싸고 또 싸고 날 때 수개월, 수년이 지나서 이 진주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알이 들어와도 몸에 상처를 내어도 무시하고 몸을 썩게 놔둔다면 그 조개는 죽은 생명이 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형통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형통. 우리는 늘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면서 축복을 받으세요 하면은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역경이 있다는 사실이죠. 질병의 역경, 낙방의 역경, 부도, 이혼, 실직, 가족과 교회를 찌르는 모래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이 모래알 같은 고통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당히 고난을 만날 때 물질을 만들어서 진주를 만드는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혹은 역경이 오면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원망, 불평, 좌절하는 심정처럼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에서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사랑으로 주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고난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처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을 징계한다는 의미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히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한 예방 조치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지나면 순금같이 빛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 대신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면 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다라고
오늘 모세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누가 걷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환난이 없고 고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최고의 우상,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교만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할까요? 강력하고 풍성할 때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또 13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힘든 어려움이 지나고 잘 살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금은보화를 가득하게 두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결국은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며 말하는 인생으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목이 곧아서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먼저 혈기로 가득 차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겸손이라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겸손해지지 못하면 결코 그를 따르는 자녀들이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켜서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40년 동안 주면서 뭐 할 때까지? 겸손할 때까지. 겸손해지게 될 때까지 40년의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은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이 낮추다라는 말은 험불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의 긴 시간의 광야 생활을 준 것은 그들로 겸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다.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고생 없는 행복을 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련기, 거친 음식을 먹고 땀 흘리는 노동을 하고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주 한인 교회들을 방문했더니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남자들이 밥도 만들고 남자들이 찬양도 하고, 야,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남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왜 미주 한인교회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남자들이 교회에 집중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다 알아주는 명문대학교 다니고 다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니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이민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져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같이 해볼까요?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은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과 11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주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 지금 주세요. 그 축복 지금 주세요. 나 가나안 땅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꼭 주신다니까요. 네, 두 번밖에 하면 꼭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꼭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주신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템테이션은 뭐냐면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스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오늘 본문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는 yes,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평탄할 때에 yes라는 단어가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좌절이 올 때도 너 정말 yes냐? 너 정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마음에 든다고 쓰지 않아요. 너 훌륭한 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할게요. 오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평탄할 때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동일한 고백이 너에게 있는지를 주님이 먼저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왕의 친분을 가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했던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계속하여 거절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타협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중요한 순간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비껴갈 수 없는 꽉 막힌 문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의 길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비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비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고난,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격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낙심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크신 간섭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에 매이면 사고가 좁아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일에 매이면 사고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면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쉬워 보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쉬워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우리들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한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로 순종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생각하여 아파트를 사는 일을, 또 땅을 사는 일을, 많은 일을, 나의 부요함을 넓히는 일에 내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난을 만나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길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의식주가 중요한 이 상황에 광야에서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해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맞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떡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하루 만에 풍성하게 주어서 그것을 따먹게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너의 모든 인생들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나오는 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새벽마다 주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새벽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들은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전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땅만 봤습니다. 땅만 보고 기름진 것만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결핍한 부족한 것이 많은 땅입니다. 200만의 군대가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 그렇게 결핍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200만의 큰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전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또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나는 불기둥 싫어요. 나는 구름기둥 싫어요. 떠났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게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떡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또 의복도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필로 우리의 계획을 쓰지만 하나님께는 지우개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필로 쓰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계획을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볼펜으로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내 계획을 쓰기를 원해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그 볼펜이 연필이 되어서 얼마든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 또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아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들이 또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쓰다신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말 아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